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빠름의 덫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그가 쓴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속도가 부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거의 속도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속도라는 말을 빼놓고 오늘의 시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속도만 해도 2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200배가 빨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답을 했는데 3위가 K-문화, K-컬처다. K-팝, K-드라마, 영화 이런 면에서 이제 세계로 점점 이 한국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이 K-문화를 둡니다. 두 번째는 김치.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위가 뭐냐? 대망의 1위는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82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빨리빨리 이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번호까지 82로 이렇게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것만 봐도 어떤 나라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택시가 오건 말건 그저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택시가 저만큼 나타나면 손을 들고 여기요 하면서 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택시를 부르는 이러한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조용히 택시가 오기를 기다린답니다. 또 택시가 오건 말건 그저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형은 중국 사람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래요. 이건 택시 기사들이, 외국의 택시 기사들이 어느 민족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가 오기도 전에 손을 흔들면서 도로로 뛰쳐나가서 택시가 서기도 전에 문을 열려고 하는 이러한 유형은 어느 민족일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민족의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속도를 좋아하고 속도를 추구하는 그러한 민족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T 이 산업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교통사고가
세계 제1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기록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다 속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급행 예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플로리다 이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한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가리켜서 Express Worship, 급행 예배라. 급행 열차처럼 예배를 20분 안에 정확히 끝마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몇 이렇게 제가 눈에 띄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 급행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모르죠. 뚜껑은 또 열어봐야 아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 급행 열차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이 성향을 분석해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기는 찜찜하고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그래서 20분 안에 아주 급행 열차처럼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에게 허용된 시간을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예배에 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그 시간을 어디에서 줄여야 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배 시간이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 설교도 좀 짧았으면 좋겠다. 전혀 동의 안 하시는데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예배로 전락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아지는 것도 한도가 있지. 예배를 인간 마음대로 늘렸다 또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일까? 빠르면은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게 마련입니다. 빠름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름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빠름의 속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란 과정을 무시한 채 성과, 결론, 결과만을 중시하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절차를 건너뛰고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큰 피해를 입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이 범람하고 순식간에 그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차들이 갇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다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과정을 등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빠르게 다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나머지 무너뜨린 제방을 기초부터 잘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이 뚝을 쌓아 놓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부터 시작해서 싹으로 그리고 줄기로 그리고 열매로 점점 과정을 통해서 무르익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르익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날린 공사가 되고 날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그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탑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름이 좋기는 하지만 그 빠름에는 반드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이 가속이라고 하는 이런 가속도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속도를 낼수록 가속 페달을 뗄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그 속도를 높이다 보면 가속도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그 속도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속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속도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유명한 희극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욕망을 추구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한 채 파멸의 길로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망에 취약하고 욕망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속도에 지금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속도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빠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속도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보여주신 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빠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가한 가운데 지금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바쁜 일상을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서 퍼짐에라고 하는 단어와 모여오되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완료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갈수록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평행절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오시면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자 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드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무리들을 상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해결하고 계시는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철수한다, 뒤로 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무리를 상대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시고 잠시 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바쁜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물러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마크 카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그 속도를 내려놓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러가서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이 없이 속도에만 떠밀려 다니다 보면 그 속도에 의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숲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경관이 멋진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엔타이스 에레모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모이스라고 하는 말은 에레모스, 이 광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신 곳은 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찾으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에 처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 생활을 근근히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육신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을 뜨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몇 년을 살면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실제로 정말 체험을 여러 번 해본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관심은 하늘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핸드폰을 볼 새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신주단체처럼 섬깁니다. 핸드폰이 사라지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 스마트폰이 해결해 주다 보니까 점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폰이 전해주는 그 정보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빠름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한적한 곳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뛰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 한적한 곳,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금방 메말라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빠름의 덫을 벗어나시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니라, 이 기도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빠름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일 때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을까? 성경은 삶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가지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니라. 기도할 때 참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빠름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 내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에 힘쓰고 바쁜 일상이 계속될수록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바쁘니까 기도 안 합니다. 바쁘니까 말씀 등한히 합니다. 바쁘니까 예배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해치우듯이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빠름의 덫을 해결해 나가시고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의 일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